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 아멘. 범죄한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수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밥도 잘 못 먹겠고 잠도 잘 못 자겠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결별 속에서도 불신앙의 사람 가인은 잘 삽니다. 도시를 세우고 아들을 낳고 손주들을 보고 또 후손들을 봅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또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이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또한 실라는 두발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는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두발가인에게는 나아마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다. 아멘. 네, 가인의 후손 가운데서도 성경은 라멕과 그의 자녀들에 관해서 특별히 자세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라멕이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라멕이 하나님께서 주신 한 남편이 한 아내를 취해야 한다는 창조 질서를 처음으로 깨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성경은 라멕의 자녀들에 관해서도 자세히 전해줍니다. 주로 세상적인 업적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짐승을 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기도 했고 또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라멕은 축복받은 사람 같아 보이고 라멕의 가정은 축복받은 가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가문이, 그리고 예수님만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만 섬기는 가문이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고 축복받은 가문입니다. 주님을 떠나 살면서 얻는 세상적인 부나 명예, 성공이나 업적을 참된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어지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라멕의 죄와 교만을 통해 이 사실에 대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아멘. 라멕이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가인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자신을 해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7갑절의 벌을 내리신다고 했다는 사실을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후손들을 경계하기는커녕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가인으로서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이런 가인의 후손으로 라멕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가인의 5대 손 라멕은 가인을 능가하는 끔찍한 죄인이 되어 있습니다. 두 아내를 취하고 또 자기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더 놀랍고 끔찍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회개하기는커녕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도 그런 자신을 기뻐하시고 또 자신의 편을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기를 해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77갑절의 벌을 내리실 거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으니 말입니다. 착각과 어둠과 교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라멕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과 어둠과 착각 속에 있었던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로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모두 그들에 관한 고발이요, 책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말입니다. 구약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실상은 거의 대부분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책망하셔야 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계하시고 또 마침내 포로 생활에 또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이어 남유다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감행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또한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중 어느 누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죄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들 중 그 누구도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조차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향해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죄의 종이고 너희 아비는 악마다 라고 말입니다. 사대교회 또한 자신들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또한 자신들의 믿음이나 영혼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부족함 없는 굉장한 믿음이 있다고 여겼기에 스스로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지금 우리의 형편이 초대교회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지금 이 시대 교회보다는 초대교회가 더 살아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형편은 이러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당시에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면서 사도의 눈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빼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자신들의 믿음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더라면, 그 정도 깨어있거나 신앙 양심이 살아있었다면 그들은 결코 십자가의 원수로 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형편이 이러하였거늘 지금 우리의 형편은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도 실상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정말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아가 자신이 예수님을 엄청 사랑하고 있다고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있는 선한 신앙 양심으로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겠습니다. 나의 참 믿음의 실상은 무엇일까요? 내 존재의 실상은 정말 어떨까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나일까요?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가져 나가야 할 기도 제목이 분명합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헛된 착각이나 확신이나 교만 속에서, 어둠과 무지 속에서 회개할 기회마저 놓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스스로 착각과 교만과 어둠 속에 살다가 구원에 이르지 못할 영혼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을 것이라신 예수님의 경고를 들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신 주님의 말씀 저희에게 들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주님께 인정받는 참 믿음의 사람, 참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